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6절 한 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충하게 결박을 풀어주며 무거운 짐을 풀어 놓아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정확하게 번역하면 멍에의 줄 그러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원래 원어의 번역은 우리에게 짊어진 무거운 짐 그것을 풀어 놓아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봉독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왜 우리에게 금식을 하라고 하시는가? 금식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진정한 금식이 무엇이고 금식이 무엇을 위하여 하는 것이고 이 금식을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또 무엇을 위해서 이 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등의 여러 가지 이유를 여기서 발견하실 수 있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이 금식을 살펴보면서 진정한 금식의 의미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금식은 어떤 것인가? 이 이스라엘의 금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여호와께 상달하게 하려고 금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금식이 여호와께 상달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오락을 구하고 온갖 일을 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서로 논쟁하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치고 여러분 이것이 지금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건 사람들 사이에 논쟁하고 다투고 사람들 사이에 싸워서 악한 주먹으로 치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듯이 금식이 진정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또 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게 그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이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여러분 이 금식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풀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여기서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금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호와 앞에 그의 목소리가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다. 근데 그들의 목소리가 왜 여호와 앞에 상달해야 하느냐라는 거죠. 그 이유가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온갖 죄를 지었기 때문인 겁니다. 이사야서 7장 5절을 보면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음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금식을 하는데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여호와 앞에 넷째 달, 다섯째 달, 그리고 일곱째 달, 열째 달에 그들이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금식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목소리가 여호와 앞에 상달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진정한 금식이 어떤 의미를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그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때에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뉘어져서 북왕국은 BC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그들을 뿔뿔이 다른 나라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다 왕국은 주전 586년에 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었던 그 땅이 다 무너지고 황폐하게 되어지고 그들은 흩어진 자가 있는가 하면 바벨론에 끌려가서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나라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고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 앞에 범죄한 그 사실에 대해서 애통하면서 주님 앞에 그들의 목소리가 상달되기 위해서 부르짖는 금식을 하는 달이 넷째 달과 다섯째 달, 그리고 일곱째 달과 열째 달. 그들은 항상 그때마다 금식을 하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금식과 기도의 생활을 했습니다. 특별히 7월 달에는 그들이 정말 그 금식을 하되 애통하면서 속죄일 이전에 10일 동안을 애통하면서 금식을 하고 그들이 부르짖어 주 앞에 정말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왜 넷째 달과 다섯째 달, 일곱째 달과 열째 달에 그들이 이와 같이 금식을 하느냐. 그래서 그때마다 그들이 환난과 고통 중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자기 자신들의 그 죄악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금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금식이 주는 그 의미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그것은 여호와께 그들의 목소리가 상달되어진다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통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합니까? 이스라엘의 회복, 다윗 왕국의 회복,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금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금식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17절에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 금식할 때 너희들은 머리에 기름을 바르래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그것에 대해서 갚아주시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구원, 그들의 목소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위해서 가슴을 찢고 제 가운데 앉아서 베옷을 입고 그 옷을 찢으면서 죄를 머리에 뿌려 날리고 그렇게 했던 금식인데 예수님은 오히려 오셔서 그들에게 금식을 할 때 사람들에게 은밀한 가운데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고 나타나지 않고 금식을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희를 보시고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어떤 금식을 원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요엘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네, 오늘 이 말씀을 보니 바로 언제 금식을 하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심판이 있기 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다 끝나고
다 무너지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끌려간 이후에 회개하고 주께 그들의 음성이 상달되어져서 주님의 그들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기를 바라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역시도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하며 언제까지니까 하고 그가 주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속히 행하시옵소서. 주 앞에서 그의 목소리를 듣고 속히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가운데 유대인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금식을 하는 부분을 또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게 기름을 바르고 전혀 티가 안 나게 은밀한 가운데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은밀한 가운데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시고 아시니 주님 앞에 그러한 금식을 해라. 요엘 선지자의 말을 보니 하나님은 심판이 있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라 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 12절에서 13절에 분명하게 금식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울며 애통하며 돌아오는 것이라고 했어요.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서 주께로 돌아오는 것. 다시 말하면 회개하는 거라는 거예요. 금식은 무엇을 하는 거라고요? 울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것. 우리는 회개하는 것을 주님 앞에 베옷을 입고 가슴을 찢고 그리고 제 가운데 뿌리면서 그렇게 애통하는 행위를 이스라엘이 했다면 요엘 선지자의 말을 보니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4월과 5월과 7월과 10월에 금식을 했던 것은 어떤 행위적인 금식을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였어요. 여호와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아오는 자세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회개하라고요? 언제 울고 돌이키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기 전에 울며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여호와께 너희가 돌아온다면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모든 일이 터진 후에 회개하고 울고 부르짖고 한들 그 고통과 재앙은 그들에게 진노는 이미 임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이미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유다에게는 바벨론으로 끌어가서 다시금 그들이 거기서 수모를 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정말 그 70년을 언제나 돌아갈 수 있을까 애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재앙을 내리기 전에 너희는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결국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그들이 율법의 그 규례와 법도를 어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만월히 여겨서 망령되이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서 망령되이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내가 주인이 된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런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바로 그 안식일을 그들이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정 주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이라는 걸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그 모든 것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그 십계명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화목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화목하게 하는 사랑의 관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 되는 화목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 그 율례와 법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만 하여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계명으로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얻어야 되는 그 율례요. 또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사이, 이웃 간의 사랑으로 그 화목의 관계를 이루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교회를 나가고 있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과연 이 10계명 중에 어떤 것을 지키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사실상은 10계명 중에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십니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사람 사이도 온전한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그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 너희들은 애통하고 금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에 대해서 6절에 말씀하신 것은 어떤 말씀을 의미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절대 화목해지지 않게 한 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절대 화목되지 않은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왜 이와 같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말하셨는가? 그것은 회복을 이루기 전에 그 회복을 주시고 싶으셔서. 왜 마음을 찢으라고 하셨느냐? 주님은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들 간에 있기를 원했기 때문인 거예요. 회복의 관계를 원하기 때문인 거예요. 화평의 관계를 원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2장에 그 말씀을 주시고 38절에 가니까 뭐라 그래요? 남종과 여종에게 기름을 붓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스가랴서 8장 19절에도 똑같이 이 금식이 어떠한 의미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고 또 주기를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8장 19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금식을 한다면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같이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네, 여기서 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그들의 목소리가 상달되어져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원하면서 금식을 한다고 하지만 그 금식이 주는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무엇을 구하라 그래요? 이러한 금식들이 변화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될 것이고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금식은 진리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은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서 주셨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과 화평,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말씀을 한 가지만 보고 그것을 헤아려 깨달을 수 있지 못하는 이유인 겁니다.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이 말씀은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오늘 이사야서 58장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니라. 이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금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아 알 수 있겠습니다.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바로 여호와의 집을, 무너진 곳을, 회파된 곳을 다시 보수하고 세우는 의미를 담고 있구나. 여러분, 지난주에 여호와의 집을 세우는 것을 말씀을 나누었죠. 여호와의 집을 세운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집을 세우는 일이 이제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완전히 무너졌지만 하나님이 그 집을 다시 세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호와의 집은 바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는데 바로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고 성전입니다. 근데 이것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날 교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너무나 긴 세월 동안 잘못된 가르침으로 들어왔고 배워왔고, 그래서 진정 십자가의 그 도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가르침을 받지 못해서 십자가의 도의 길을 가고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이웃 간의 화평을 이루게 하는, 그래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 일을 교회가 하지 못했어요. 믿는 자들도 그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각각 자기가 주인이 되어져서 모래성을 쌓았을 뿐인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었을 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 되시고 그 반석 되신 예수님 위에 집을 세우도록 그 모든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했느냐? 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가 그와 함께 연합되지를 못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금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이사야서 58장 6절의 금식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금식은 무너진 여호와의 집을 보수하는 것인 거예요. 오랫동안 황폐되었던 기초를 다시 쌓는 거예요. 오랫동안 황폐되었어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스라엘이 완전히 황폐돼서 완전히 무너진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다시 쌓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러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느냐? 그동안 세워진 예루살렘 성, 그동안 세워진 이스라엘 나라, 그동안 이 땅 가운데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 하나님은 보이는 교회, 보이는 나라, 보이는 성전이 아닌 진정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나라, 거룩한 교회, 거룩한 여호와의 집이 세워지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오랫동안 황폐되었던 그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랫동안 황폐되었던 그 땅을 안식하게 하시고 그 땅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황폐되었던 땅을 예수님이 다시 이제 보수하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데, 우리 에스겔서 18장을 한번 찾아가 보시겠습니다. 30절과 31절 말씀을 우리 찾아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죽을 자가 죽을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네, 여호와는 우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씀을 하시죠. 어떻게 회개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고. 회개하여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서 마음과 그 영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왜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여호와는 죽을 자가 죽을 것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죄악 가운데 죽을 자가 죽는 것, 한 명도 죽는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라라는 거예요. 심판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살지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호와가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말했느냐? 여호와는 반드시 살리시는 분이시다. 여호와는 회복자시다. 여호와는 그가 거하실 집을 짓는 분이시다. 그런데 그 집은 거룩한 성전이다. 그러니 내가 거할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너희는 스스로 마음을 짓고 영으로 새롭게 함을 받아 내가 거할 거룩한 집으로 세워질지니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무너졌어요. 너무나 오랫동안 황폐했어요. 정말 보수자가 필요해요. 그 보수를 누가 이루겠냐? 예수님이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금식에 대해서 말한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예요. 누가 풀어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묶여진 흉악의 결박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흉악의 결박은 뭐예요?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뭘 요구해요? 죄의 값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그래서 어떤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 그들은 항상 그 율법을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다 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율법에 매여서 종로를 타고 있는 갈라디아 4장 4절에도 분명하게 말해주고, 때가 참에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 아래 매여 일평생 종로를 타는 자를 놓아주려고 아들의 명분을 갖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육체의 몸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고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해 주셨습니다.
근데 율법의 요구를 왜 완성해 줬다고 로마서 8장 4절에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육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을 따라 사는 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자들을 위해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이유는 영을 따라 살도록.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모든 흉악의 결박을 다 풀어주신 것, 율법의 그 얽매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한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육에 속하여서 육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육에 사로잡혀서 끊임없이 고통하며 살던 우리를 이제는 거기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영을 따라 살고 육의 것을 따라 살지 않도록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무거운 짐을 벗겨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무거운 짐을 벗겨준 것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를 그 무거운 짐을 다 벗겨주고 쉬게 해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쉼을 얻을 수 있는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까지 봉독 함께 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 예수님의 멍에 그가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시면서 무거운 짐, 짊어진 그 모든 멍에, 율법의 멍에, 이거를 벗겨주신 거예요. 무거운 짐이 그 율법의 멍에인 거예요. 그걸 벗겨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오려면 우리가 그 십자가에 그 문을 들어가야만 해요. 그래서 그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너희도 십자가에 죽고,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부활해서 너희가 새 생명 가운데 살고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 자가 되어주. 그것이 너에게 짊어진 그 무거운 짐을 벗겨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로부터 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한 짐, 수고하는 그 무거운 짐, 예수님 앞에 나가서 벗어버리는 것은 십자가에 우리가 같이 못 박혀서 자기를 부인하는 그 자리에 나아갈 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 멍에는 가볍다라고 말씀하신 이 멍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짊어진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란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의의 길을 가라. 의의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 멍에는 가볍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짊어지게 한 멍에라고 말하는 짐 같은 이 땅 가운데서 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 육체의 예법인 율법이 항상 우리 앞에 있지만, 그리고 그 율법은 항상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영적 전쟁으로 이끌고 있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말하면서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 하나는 육체가 원하는 마음이고 하나는 이 믿음이 원하는 마음, 이 두 마음이 싸우는 걸 내가 알았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이 두 마음의 싸움에서 내가 결단코 이길 수가 없구나 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주랴 라고 한 건데 누가 건져줘요? 거기서 사도 바울은 나는 이제 사망 가운데 놓여서 나는 건져받을 수 없겠구나 라는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이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단 한순간도 이 사망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구나라는 말을 한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힘입지 않으면은 절대로
육체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금식은 뭐예요? 육체 사람을 이기는 거예요. 육체 사람은 밥을 먹어야 돼요. 육체 사람은 육신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 못 박으셨어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그 짊어진 무거운 짐을 벗겨주기 위해서, 그리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하신 거예요. 모든 우리가 짊어진 멍에를 꺾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 일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역시 육체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육체로 뭐 했어요? 굶주렸고, 육체로 수고했고, 육체로 돌에 맞아 죽고 태장을 맞고, 그가 헐벗고 춥고 떨고 그 수없는 많은 고통 속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핍박당하고 결국은 죽음을 당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 그의 연약함이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그 육체를 벗어날 수 있는 힘이 나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짊어지게 하는 멍에는 육체라는 이 조건이라는 거죠. 그러나 성령을 우리가 힘입을 때는 그것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지 않냐고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이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전, 보이지 않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보이지 않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거예요. 그 이루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영의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영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바로 그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서부터 벗겨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면 그 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고자 자기의 목소리를 상달하고자 금식을 하며 부르짖고 가슴을 찢고 제 가운데 앉아서 울부짖는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 만약에 그들의 심령 속에, 진정한 구원이 그들의 심령 속에, 그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금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여호와의 금식이 내게 이루어졌다면 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네 심령 속에서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그 율법의 요구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육으로 볼 때는 육신의 사람이지만 그러나 심령은 주님 안에서 기쁨과 자유와 진리와 화평 안에서 누림을 얻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바로 말씀하신 그 금식을, 보이는 외적인 금식을 하지 말고 진정 그 심령 속에서 은밀한 가운데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금식을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진정한 금식은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내 안에 이루어지는 화평인 거예요. 내 안에 이루어지는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바로 육을 따라서 사는, 육의 매인자가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육에서는 자유함을 얻은 자다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금식의 세 번째가 뭐예요?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압제당한다라는 이 압제라는 단어는 어떤 말을 주고 있느냐 하면, 억눌러서 동사리를 시켜서 압제당하는 거로 여러분 생각하시죠? 이 원어로 압제라고 표현되어진,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 실질적으로 무너뜨리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완전히 디스트로이 되는 거, 완전히 깨트리고 파멸되고 무너뜨리는 거. 누가 이거 해요?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라고 요한복음 6장 10절에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마귀가 우리에게 도둑처럼 와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죽이고, 즉 하나님의 생명에서부터 끊어지게 하고, 그래서 심판에 이르는 멸망으로 들어가게 하고, 완전히 주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하는,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혼, 몸의 완전한 진멸, 타락을 의미하고 있죠. 죄가 우리의 영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과 몸을 다 무너뜨렸어요. 마귀가 한 일은 아담이 가진 모든 복을 뺏어가고 그를 영원한 죄 가운데 놓이게 했고, 그의 후손들이 다 그 마귀의 종이 되어져서 영원한 멸망에 놓이게 한 거예요. 이게 압제당하는 자예요. 바로 죄 가운데 묶여있는 자. 그래서 그 죄가 늘 그 사람을 짓누르고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그와 같은 일을 마귀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할 때 어떻게 돼요? 무너져 버려요. 미움이 올라올 때 무너져 버려요. 심한 다툼이 일어났을 때 무너져요. 뭐가? 관계가 무너져요. 내 안에 기쁨이 무너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어져요. 내 안에 있었던, 그나마 있었던 믿음과 생명이 다 사라져 버려요. 마귀는 부딪혀서 다투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분리시키고, 원수되게 하고, 당을 짓게 하고,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하게 하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려고 가진 짓을 다 합니다. 금식을 한다 그러면서 왜 니네들은 싸우느냐? 금식을 하게 하면서, 한다고 하면서 너희들은 왜 그 쾌락을 쫓아가느냐? 금식을 한다면서 왜 너희들은 사람들을 쉬지 못하게 하고 안식일에도 그들을 하여금 일을 시키고 노예 생활을 하게 하느냐? 금식을 한다면서 너희는 왜 폐악질을 하느냐? 그 말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진정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 각 사람에게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연합이 되어지고 화평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나라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을 주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원하는데, 이것을 다 마귀가 무너뜨렸어요. 파괴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황폐해버렸어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 안에서 그것을 회복시키고 있는데, 하나하나 회복하면서 이제 보수하고 새롭게 세워져서 하나님이 그 황폐한 것을 다시 아름답게 세우려고 하는데, 이 육체에 있는 동안에 마귀는 절대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지으신 것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을 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금식하라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살며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육체의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자기의 마음이 원하는 걸 따라서 살기 때문에 부딪히고 싸우고 다투고 무너지고 거룩함이 없는 우상숭배는 그러한 성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금식하라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삶을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밥 굶으라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새해만 되면 3일 금식해라서 1월 1일부터 3일까지 금식하는 교회 참 많습니다. 왜 금식해요? 1년을 그렇게 금식하는 삶을 더 겸손하게 주 앞에 살자고 금식합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신 그 이사야서 58장의 3절과 4절에 말한 것처럼 금식을 한다 하면서 너희가 사설에 오락을 하고, 금식을 한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노예를 시키고 압제를 당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다투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짊어진 멍에는 애굽에서의 종로를 선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종로를 타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켜서 그 멍에를 다 벗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여호와를 그들이 버려서 다시 바벨론의 멍에를 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죄와 저주와 사망의 그 짊어진 멍에를 다 벗겨주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다는 교회가 무슨 멍에를 다시 집니까? 바벨론의 멍에를 다시 져요. 세상의 권세, 세상의 명예, 세상에 유익하다는 것, 그런 것들을 따라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게 매입니다. 결국은 무너진 거예요. 무엇이? 영적인 거룩함이 무너진 거예요. 의로움이 무너진 거예요. 내 안에 불의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러면 무너진 거죠. 내가 황폐하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제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니까 교회 바닥도 대리석으로 그것도 모자이크 해가지고 아주 잘 지은 교회였더라고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너무너무 부유해서 그 교회가 지진으로 무너졌을 때 로마에서 그걸 보수해주는 돈을 주겠다고 해도 필요 없다. 우리가 스스로 다 보수하겠다 하면서 자기 스스로 그걸 보수할 만큼 부자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보실 때는 네가 부자라 부요하다.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나 그러나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여러분 정말 오늘날의 교회가 부자인 것처럼 부유한 것처럼 뭔가 다 가진 것처럼 생각하고 있으나 스스로가 부자라고 하지만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런 모습을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헐벗은 육을 따라 사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야지 육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지면 마귀가 와서 이렇게 짓밟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했어요. 더 이상 마귀에게 압제당하지 않아. 사실은 마귀가 너희들의 것을 부서뜨리지 못하도록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내가 너 안에서 세우리라 하고 십자가를 주셨는데 내 안에 여전히 무너지고 있다면 여전히 마귀가 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자인 겁니다. 그 다음에 멍에를 끊어주는 거랬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나를 하여금 내 임의로 내 자유함을 얻은 자로서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가고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이 하나님의 영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다면 이 멍에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꺾어졌는데 그런데 나는 멍에 끌려다니는 자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 모든 멍에를 다 꺾어버리셨어요. 여기서 멍에라고 하는 것은 악한 영들에게 끌려다니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감정이 악한 영에게 끌려다니고 있다면 예수님은 이 멍에를 이미 다 꺾어버리셨는데 내가 다시 마귀에게 멍에가 메어져서 끌려다닌다? 그럼 이스라엘을 생각하세요. 왜 멍에를 다시 메었어요? 애굽에서 건져졌는데 왜 바벨론의 멍에를 다시 메었습니까? 그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율례와 법도를 온전히 지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관계를 온전히 갖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에는 여호와보다 우리 주 예수님보다 더 기뻐하고 더 좋아하는 우상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받았으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멍에를
다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된 거예요. 다시 내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주님은 아름답게 나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 가운데에서 나타나고 있는 건, 믿는 자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건 다툼과 허영과 자기 사랑과 자기 탐심과 욕심과 이 악한 영들에게 휘둘린 이런 것으로 여전히 얽매여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를 진멸하셨어요. 완전히 소멸하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세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금식을 하셨어요. 그 금식이 뭐예요?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무슨 뜻? 요한복음 6장 40절의 말씀처럼 그 아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겁니다. 여러분, 진정 이 금식이 주는 의미를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느냐? 지금 이 마지막 때 교회들이 다 무너졌거든요. 교회가 무너진 세월이 너무나 길어서 황폐해 있거든요. 오랜 세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진리 안에서 진정 화평을 위해서 그 길을 가고자 했던 믿음의 사람들 다 순교당했고 화형당했고 죽임을 당하면서 그 길을 갔습니다. 남아있어서 뭔가 그럴싸한 모양으로 내려온 인류의 교회는 변질되어지고 무너져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그 의미가 다 소멸되어진 그러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시다,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나는 절대 구원받는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서 양신의 역사 속에 속아서 믿는다고 말하고 있고 여전히 육체 사람으로 살고 있으면서 이 주님이 기뻐하는 금식하고 거리가 먼 금식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 원하는 금식의 의미가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 목소리가 하늘에 상달되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게 이루어지기 전에 그 심판이 우리 앞에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그 긍휼과 그 역사하심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고 원하시는 교회가, 성전이, 나라가 세워지도록 울부짖는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함께 그 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원하는 금식은 우리의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영으로 새롭게 함을 얻는 것입니다. 스스로 회개하여서 돌이키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4절의 말씀처럼 세상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도 흉악의 결박에 묶여 있나? 아직도 무거운 짐을 내가 짊어지고 있나? 아직도 내가 정말 마귀가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그 압제를 당하고 있나? 아직도 내가 내 영이, 내 혼이, 내 마음이, 감정이 주 예수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악한 영들에게 끌려다니고 있나?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육을 따라서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그러한 금식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온전한 금식을 할 때 황폐한 것이, 무너진 것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보수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10년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같은 일을 하는 보수자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을 세워야 합니다. 여호와의 집을 세우는 것은 너무나 황폐해지고 너무나 무너졌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세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을 때에 진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을 할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육으로 밥을 굽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육체의 금식을 해서 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는 자로서 정말 하나님이 그 황폐해진 곳에 무너진 곳에 새롭게 하나님의 집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